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주일 오전 설교에 여호수아와 또 사도행전과 주제 설교를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닌데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순간에 하시는 레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가나안의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어떤 것인가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니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행복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황무한 곳이고, 광야는 메마른 곳이며, 광야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길이며, 광야는 위험한 곳이며,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외로운 곳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살 때가 있고 광야의 시기를 살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푸른 시기는 세상 모든 것이 즐겁고 온 세상이 밝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대학만 합격하면 살 것 같다. 나는 취직만 되면 살 것 같다. 나는 결혼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난의 시기가 있지만 때로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광야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계획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 풀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광야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메마르며 물이 없고 위험하며 사람이 살지 않고 외로운 나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봤더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나만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만 같습니다. 나만 광야의 시기를 겪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며, 어떤 사람은 이별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공황장애와 두려움과 그리고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닌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곳이며 살아남아야 할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시기를 만나는데 반드시 저는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에서, 마음에서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질병의 광야를 지나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신다. 현대인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동자는 신체의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동자는 쉽게 다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가장 아주 귀중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업의 광야, 직장의 광야, 사람의 광야, 그리고 이별과 배신과 그리고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시편 23편 4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양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약해요.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지요. 목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양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양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맹수에게 잡힌 양이 있다면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걸며 구해냅니다. 이게 목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광야의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마음과 육신의 질병 속에 있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실패와 이별과 배신과 가난, 질병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의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메마르고 황량합니까? 위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일어나는 수많은 위험의 짐승들을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물매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기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이를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우울증에, 공황장애, 그리고 질병에, 그리고 이별과 고통과 아픔과 물질의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무엇으로 살아남게 하실까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자, 44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장막이 있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광야의 뜻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량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은 말씀밖에 없다. 오늘 보면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광야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침판. 매일 봐야 되고 순간순간 봐야 되는 게 나침판이에요. 광야는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보면요, 유대 광야는요 자갈만 있지 않아요. 모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누가 길을 이렇게 내잖아요. 내면요, 바람이 그 다음날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지는 게 광야예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광야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침판이에요. 우리의 삶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아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길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봤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주의 말씀은 나의 한 발짝을 인도하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미래도 책임지겠지만 오늘 말씀의 나침판이라는 의미는 나의 한 걸음, 오늘 그 순간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걸음을 인도합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왜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다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선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 마음의 병, 물질의 병, 상황의 병, 외롭고 쓸쓸함, 사방이 다 막히고 그리고 마음이 황량하고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광야를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나침판을 보는 겁니다. 나침판만 보면 길이 열려요. 기준이 필요해요. 다 변해도 말씀만은 안 변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남게 할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나침판이 되게 하심으로 살아남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머물면 안 돼요. 광야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울증, 공황장애, 물질, 사람, 그리고 상황의 걱정거리가 다 있어. 육아의 스트레스가 다 있어도요. 여기 머물면 안 돼요. 왜요? 머물면 헤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언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헤맬까요? 어떤 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다 통과한 거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통과하지 못할까요? 불평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자, 볼까요?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거절하며 그의 마음이 도리어 뭘 행했어요? 전체 문맥을 통해 본다면 불평한 거예요. 불평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광야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헤매요.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106편 25, 27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뭐 했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광야에서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그가, 시작,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져요.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의 후손들을 무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로 못 등합니까? 방황. 광야에서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해서 그래요. 불평하면 통과 못합니다. 좋은 고도는 말합니다. 불평은 그 어느 것도 바꿀 힘이 없다. 그러나 모두를 좌절에 빠뜨릴 힘은 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물질, 질병, 마음, 그리고 가족 모든 부분의 직업에서 어려움을 처하는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 금지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불평 금지예요. 불평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왜요? 불평하면 광야에서 헤매요. 방황해요. 길을 못 찾아요.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을 금지하십시오.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침판을 보고 통과해야 돼요. 자, 볼까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죠? 여기서 인도하다는 말이 뭘까요? 데리고 가다,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광야는 머물지 말아라. 지나가라, 통과하라. 광야는 집 짓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병사들이 쓴 수기가 있습니다. 이 수기를 읽어보면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내용들에 보면 병사들이 행군을 할 때 피로와 공복이 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걸어갈 때 이 걸어가는 길 자체가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밤에도 걸어가야 되고 앞길이 캄캄하고. 근데 이 수기에 보면 그때 피로와 공복 때문에 주저앉는 병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주저앉아 버리면, 걸음을 멈춰버리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몸이 힘들고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앞이 캄캄해 보이고 밤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는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캄캄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느려도, 아파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황폐합니까? 위험합니까? 두렵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광야를 지금 만났습니까? 주저앉을 겁니까?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까? 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통과해야 합니다. 나침반 말씀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픈데요.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읽으세요. 도무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럴수록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광야일수록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조셉 마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저 언덕 꼭대기까지 가려는데 몇 걸음이나 걸려요? 한 1000걸음 걸려요? 그랬더니 그 걸음에서 할아버지 어느 걸음이 제일 중요해요? 할아버지 혹시 정상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물론 맞다 손주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보폭이 크든 짧든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왠지 아느냐? 한 걸음이 모여서 정상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계속 가는 한 걸음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합니까? 이 광야에서 통과되기를 원합니까? 살아남길 원합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앞길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줄지 모르고 그리고 이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집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내 건강 문제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가야 할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아무나 인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걸음을 움직일 때예요. 한 걸음이에요. 하루예요.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이라도 나침반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인생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살아남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움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신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한 걸음 그 순간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한 걸음이 중요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발에 물을 담그기 전까지는 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좀 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세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집 문제 나 전세인데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걱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한 걸음이에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그리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어떤 건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면 엄마로서 리더면 리더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김남군 목사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를 가면 한 걸음을 가면 그 다음 길을 보인다. 하나님은 두 걸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다음이 보이게 된다. 그러니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말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한순간 한 걸음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 지금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의 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어제 제자훈련 때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으름은 악은 뭐냐? 게으름이다.
지금의 이 광야 시기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광야를 무덤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것을 믿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갑시다. 가끔씩 몸이 아파도 살아냅시다. 주위 사람과 갈등이 있어도 통과합시다.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이 나의 하루입니다. 양은순 교수님의 하면 여러분, 요즘은 이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전에요 하면 양은순 교수 하면 사랑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처음 책이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한 청년이 이발소에 갔습니다. 유리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내일 오면 공짜. 야, 이 청년은 내일 오면 이발료를 내지 않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그럼 내일 와야지 하고 내일 다음날 이발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광고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와야 공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내일 와야 공짜. 이 내용이에요. 이 청년은 이발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꾸 내일 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왜 양은순 교수님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만 있고 오늘만 있고 한 걸음만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다면 오늘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부터 예배 잘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금요기도에 나올게요. 다음 주부터 직장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걸음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셔요. 살아내야 될 시간이 있다면 오늘뿐입니다. 오늘 한 걸음뿐입니다. 잭 웰치 회장은, 월마트 회장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행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미지이다. 미스터리입니다. 오늘만이 선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전부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순간 이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힘들다고 오늘을 불평으로 놓치고, 그리고 길이 안 보인다고 원망하며 놓치고, 몸이 힘들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외롭다고, 우울하다고 한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나의 주어진 이 하루 한 걸음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지금에 있습니다. 삶은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닥니카는 말합니다. 삶의 기술이란, 우리는 그럽니다. 인생의 기술이 뭐예요? 삶의 기술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기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기술이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나침반을 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매일 성경 큐티를 하세요.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닥니카는 말합니다. 내가 존재할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닫는 것이다. 내일은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밖에 없어요. 컨드 너번도 말합니다. 삶은 순간들의 연속이다. 한순간 한순간을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왜요? 오늘이 모여서, 한순간이 모여서 나의 미래가 되고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를 걷는다 해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울증, 공황장애, 물질, 가정, 그리고 집 문제, 그리고 아이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광야를 걷는다 해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삶의 이 순간을 나에게 준 오늘밖에 없는 이 전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셔.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인생은요, 미래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이 한 걸음을 나침반을 보고, 하여튼 말씀 봐야 돼요. 그 다음 믿고 걸어갑시다.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